할렐루야. 백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오직 유일한 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만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건물의 주축돌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 위에서 세워졌다. 여러분 이 말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땅 위에 세워졌다. 땅 위에. 건물이 있으면은 건물이 그 땅 위에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땅이 있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땅 위에, 이 땅을 갖다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합시다. 그 위에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축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는가 이 말씀만 들어도 아시죠? 아시겠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물의 주축돌이 됐다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을 하려는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아시죠? 아시겠죠? 무슨 말을 하려는가?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뭔 말을 하려는가 지금 아시겠죠?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건물의 주축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들과 그러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털이라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세워졌다. 자, 사도들이라 그랬고요. 또 선지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이라 그랬고요. 사도는 누굽니까? 사도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 그러니까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눈으로, 정말 사람과 사람끼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 그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참자국이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사도. 그럼 선지자는 누구냐? 선지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십니다. 직접 메시지를 받은 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사람, 말이라니까 전달이잖아요. 전달해주는 사람. 이분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말 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성경 말씀 이외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요, 이 예수님이 오셨고 이 말씀 이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끔 자기가 선지자라 그러면서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선지자 되신 분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기 때문에 선지자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선지자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은 선지자가 없다고 해도 과언입니다. 가끔 근데 이단에 그런 나쁜 노예자가 미음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가 선지자라고 그런 걸 저도 들어봤어요. 어느 방송에서. 아닙니다. 구약 시대는 선지자가 있어서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선지자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졌다. 사도들이라 그랬죠. 선지자들이라 그랬죠. 자, 여기에서요 저나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럼 뭐였냐? 메시지,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메시지, 말씀이 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였냐? 메시지가 뭐였냐? 바로 건물의 주축돌 되는, 건물의 중심점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사탄막에 머리를 부셔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창세기 3장 6절에 이 원죄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원죄. 전적인 원죄. 전적인 타락의 회복을 위해 전적인 모든 것, 전적인 타락. 이 모든 것의 회복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십자가로 뭘 회복시켜 주냐? 이 원죄를 파해 주시고 전적인 회복, 전적인 타락을요 회복시켜 갑니다. 회복. 물론 우리 영혼은 단번에 구원받았지만은 이 다른 것은 전적인 이 타락을 회복시켜 감. 우리 영혼은 단번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라든지 자연 우주 만물들은요 회복시켜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원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나 여러분의 영혼은 단번에 구원받았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 영혼이 누구를 만나냐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단번에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게 변했는 이거는 회복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 안 됨. 제가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날 제일 병편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가 제일 병편 중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겁나게 많이 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 죄는 그대로 놔두고 이 원죄는 그대로 놔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자, 하나님이 이 원죄를 놔두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받으실까요? 여러분 어찌 생각하세요?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롭고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하신 분 앞에 원죄는 놔두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 만방에 드러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죄는 해결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너희가 너무 더러워서, 너희 손이 너무 피가 많아서, 너희 마음이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길을 막아버린다고 말합니다. 왜 그럽니까? 이 원죄가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은요,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적으로 다시 부활하신 이 사실을 전합니다. 저나 여러분도요, 이 사실을,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 사실을 저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 우리의 죄, 우리의 그 원죄와, 우리 또 이 원죄로 인한 자범죄와, 우리가 마귀의 종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이 죽은 나를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 다시 살림. 예수님을 다시 살릴 때 나도 다시 살아나서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사실. 연합. 이제 예수님과 연합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이 이렇게 연합된, 한 몸이 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요, 우리의 머리요,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이걸 전합니다. 이걸. 자,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죄송합니다,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정했던 모퉁이, 건물의 중심점 되시는 모퉁이 돌이 되신, 건물의 주축절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연합되는 이 사실을 얼마나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지요. 또 얼마나 내가 이 사실을 듣고 믿고 원하고 바라고 이 사실로 인하여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정말 나는, 그러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세는, 나는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마나 믿고 얼마나 이 사실에 의해 살아가나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또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나의 머리로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로, 예수님이 나의 포도나무로, 예수님이 나의 머리로, 나의 영적인 신랑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러면 여기서 또 그걸 한번 봐야 됩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된 부활하심으로 사는 게 뭐냐?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입니다. 전체적인 성경의 순종, 복종입니다.
전체적인 하나님의 어느 한두 개가 아닌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이분이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요,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 나는 이 말씀에 지체고 몸이다, 나는 이 말씀에 가집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삶 가운데 사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진행과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래 놓고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삽니다. 예수님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요, 입으로만 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시인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입으로만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믿는다는 게 어떤 건가?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요, 내가 그 믿는 것으로 인하여 사는 겁니다. 믿는 것으로 실제로 거기를 의뢰하면서 그것에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들여 그걸로 인해서 사는 것이 믿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이렇게 해도 전혀 의심되지 않는, 전혀 어렵지 않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 놓고 예수님하고 전혀 반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인 것을 삽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은요, 이 전체적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 앞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 위에 세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을 계시해 놓고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전체적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뒤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이 전체적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가? 실제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이 전체적인 말씀에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 말씀에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고 있는가? 물론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 말씀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말씀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믿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게 해주세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말만 하고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이 사실을 적용하고 이 사실로 인하여서 사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진 저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저나 여러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세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형통한 삶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말로 삶을 살 때 형통한 삶이 사는 겁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 위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내 하나님 아버지, 내 예수님, 이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